사도 바울은 오늘 소동이 일어난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으로 흥황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온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에베소에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꼭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떠나가지 않는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생겨나시죠.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뎀이라는 그때 당시에 에베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아데미를 이 에베소 거의 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의 모든 자들이 아데미를 숭배했어요. 이 아데미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또 그리스 신화에 나는 그 신들을 믿죠. 제우스의 딸이에요. 거짓인데 거짓말이에요. 제우스가 어딨고 제우스의 딸이 됐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주신이 제우스에 많이 들어갔죠. 가짜예요, 가짜.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아데미라는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이 우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형상을 만들고, 이 아데미는 여신이에요. 그들에 의하면 여신이에요. 어디를 대표하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신. 이 아데미라는 여신이 어떤 것을 갖다 주냐?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 땅이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데미. 또 다산, 아이를 잘 낳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낳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가. 그 아데미는 뭐냐면 달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처녀들을 수호하는 신. 이름 온갖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대부분 우상들은 다 그래요. 온갖 좋은 건 다 갖다 붙이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우상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에베소의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은세공이에요. 은세공. 은을 가지고 막 뭘 만들어요. 뭘 만들까요? 은을 가지고 아데미를 만들어요. 그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팝니다. 여러분, 은으로 아데미를 만들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근데요, 오늘 1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6절에 아이고 큰일 났다면서 사도 바울을 막 죽일 듯이 막 분노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아데미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풍요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와 함께 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만든 직공이라는 사람들과 또 동업하는 사람들 선동해서 군중을 다 선동해. 왜냐하면 아데미 숭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한 1000m 떨어진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원도 있었지만은 큰 극장도 있었어요. 그 극장은 한 약 25,0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25,000명이면 얼마나 큽니까? 엄청 크죠. 25,000명이 되는 그곳에 뭐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누가? 데메드리오가 사람. 왜요? 바울이 아데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우상이다 하니까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여가지고 이 말 저 말 합니다. 어떤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막 소리 부르짖습니다. 막 우왕좌왕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도. 의견이 막 엇갈리고. 그래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야, 우리 왜 모였어? 모일 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려요. 29절에. 그 사람들은요, 죄를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데미에 대해서,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훔친 사람도 아니에요. 아데미를 비방한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그것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 말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알렉산드라는 어떤 유대인이 군중 앞에 서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34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알라는 위대하다고 죽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번역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하나님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요. 어떻게 된 게. 2시간 동안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라고 해서 이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외모인지 몰랐어요. 군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외모인지를 몰라요. 그 위험성이죠. 외모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아데미 하니까 다 한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 34절에 한 소리로 외쳐야 돼요. 위대한 에베소 여신이 아데미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걸 2시간 동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서기장이 나와서, 율법학자가 나와서, 이 너희들이 데려온 붙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아무 죄가 없다. 여러분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약에 고소할 것이면 총독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할 것이고 합법적인 민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함을 말해요. 만약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게 별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흩어지고 다만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할 말이 있다면 누구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생각하면요, 꼭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또 뭐냐면 우상 숭배가 그 지역에서 무너져 버려요. 복음이 증거된 곳에 귀신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떠내려고. 여러분, 귀신 걸린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막 귀신 나가라면 안 나가려고. 똑같은가요?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기 싫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보랬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또한 거기에 군중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로마 정부에서 이 아시아를 담당하는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이 아시아를 관리하는 이 소아시아를 관리하는 바울의 친구들조차도 바울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로마 관리하는 사람, 로마의 그 정부에 속된 사람, 가지 마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유일하게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숭배하면, 따라합시다.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아, 목사님, 어떤 사람들 잘 사는데요. 영적으로 3, 4대까지 망합니다. 지옥 가요. 6절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건 뭐냐면 무한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가난해져도 좀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약속이셨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넣으신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 에베소, 이 부흥이 임했던 에베소,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첫 번째 교회는 아시아 7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계시의 말씀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이단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미혹의 영을 다 떨쳐버렸어요. 단 한 가지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를 잃어버리고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아데미, 우상.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이 있다는 우상. 어떤 우상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 첫사랑 잊어버렸어. 너 나를 향한 사랑 잊어버렸어.
나는 너희 삶 가운데 얼만큼 차지하느냐. 너희 100%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만큼 너희 삶을 통치하고 있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만큼 차지하는 것 같아요? 10%예요? 50%예요? 80%예요? 저 여러분이 100% 하나님이 차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아멘. 100% 주님이 제 삶을 지배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오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걸어다니면서도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응답 안 해준 적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또 레슨을 좀 해야 되겠네요 했더니 또 바로 연락이 또 오잖아요. 하나님 좀 물질 조금 이거 필요한데요. 바로 주셔요. 이게 엄청난 즐거움이에요. 그쵸? 세상 사람들은 막 축구하고 뭐 해야지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쓰러져 죽잖아요.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시편 115편 4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느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 성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 못 바라봐요. 깨닫지 못해요.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중3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입에서 그런 거친 말이 나옵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짐승과 같았다. 왜요? 저도 중3 전에 중2 때까지 예수님 못 만났을 때 짐승과 같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몰라요. 어디로 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성공, 명예. 그 며칠 전에 어젠가 TV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요 명예 때문에 안녕하세요 나와가지고 명예 때문에요 어떤 친구가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야 돼요.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요. 다 빌려줘 퍼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직원은 월급도 못 받아요. 명예가 우선. 여러분 이어서 말합니다. 9절에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우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은 당신의 도움이 되신다. 당신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1절 이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요,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인터콤에서는 뭐예요? 해외 가서 우상을 다 깨부셔버려요.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성사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따라봅시다.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고 무관심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에 만드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든 퀴어 축제를 하든 내버려 두실 때 그거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이야기할 때 그때 돌아서야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썩어질 짐승과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은요 정말 저주예요. 저주. 제가 석가모니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 넣고 몇백 배 절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전적 타락한 주인이에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것이 우상인지도 몰랐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걸 모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가 바꿀 수 없는 거, 온 우주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저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분명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요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님 먼저 알고 내가 예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이걸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인도하셨을까? 띄엄띄엄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어느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여러분 너무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해요. 저를 따라 노래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아데미를 숭배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 했던 에베소에 큰 소동이 끼었던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끝까지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신 그런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정말 100%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저희 삶의 100%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모든 삶을 100%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통치해 주시고 오직 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